출애굽기 내러티브 23번째 시간으로 아홉째 흑암지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당신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한 번은 마을에 관해서 놀다가 밤늦게 마을 외곽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청 어둡고 무서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름철인데 여기저기서 산속에서 막 부시럭거리고 들리는 소리에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중간에 달려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괜히 무서우니까 산을 향해서 야!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달리다가 어떤 막대기 같은 데 이렇게 밟고 미끈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지나가는 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적으로 깨끗했고 순수했기 때문에 밤에는 이렇게 그런 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집짐승들, 들짐승들 굉장히 많았던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떨 때는 이웃집 형님 댁에 가서 이렇게 자는 날이 있었는데 그 집은 특별히 대밭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큰 대밭의 저 구석에서 도깨비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나하고 씨름 좀 할까? 그러다가 오른발을 걸으면 넘어지지 않고 왼발을 걸면 넘어진다고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아저씨들이 씨름하다가 왼발에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렸고 어떤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서 집으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그런 조명들이나 또 당시에는 가로등 자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짙은 어두움 때문에 많은 무서움을 느끼고 살았다 그런 기억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를 이 깊은 어두움, 아주 짙은 어두움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다. 여기서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어렸을 때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함께 고백하죠. 칠흑 같은 어둠. 이것은 엄청나게 새까만 그러한 어두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이 어두움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합니다. 호세크 어두움, 흑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강하긴 하지만은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새끼들은 호로새끼라고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크. 아무튼 이렇게 밝은 행동하지 않고 어둠깜깜한 행동하면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호로 자식이다. 호세키. 잘 그나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제가 은유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본문을 보면 어두움이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 지역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이 어마어마한 어둠컴컴한 완전히 그냥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두움은요 악이 아닙니다. 다시 어두움은 악이 아니다. 어두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어두움이라는 이 호세크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밤이 되면 느끼는 그런 물리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악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어두움, 흑암이 이집트를 3일 동안 뒤덮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상태에서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처음 지구를 덮었고 최초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빛의 상대물로서 물리적 의미의 어두움입니다. 흑암은 악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의 주인뿐만 아니라 어둠도 흑암도 하나님께 속했고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이 흑암, 어두움은 악이 아니라 흑암 곧 짙은 어두움을 가지고 바로의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홉째의 재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고백합니다. 경고 없이 시작된다. 네, 지금까지 8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예고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곧장 9째 어두움, 이 흑암 재앙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셔 버립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이집트 전역에 짙은 흑암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바로에게 지금 이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9째 이 흑암 재앙까지 오실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경고하지 않고 곧장 재앙을 심판해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상황 같으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가서 흑암 재앙이 있을 것이라 선포도 하셨는데 예고 없이 바로 실행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피고 불순종할 때 때로는요 옆에 집사님 통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또 주변에 또 이웃교회 성도들 통해서도 여러분 여러 갈래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인도 주고 경고도 주십니다. 어제도 어떤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사랑의 반대 개념은요 미움이 아니라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영원 전부터 오늘 출애굽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관계하신 하나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생아에게는 여러분 징계가 없습니다. 왜? 사생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징계는 부모가 계실 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여러분 재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9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그냥 막 가셔요. 막 가셔. 이제는 바로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앞에 안 계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예배 앞에 겸손하게 서 있지 않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암이 이집트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러티브에서 흑암이 여호와에게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흑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캄캄한 흑암, 완전한 어두움.
지금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돌아다닌 그럴 때가 굉장히 자유를 누리죠. 물론 밤을 통하여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자유이지만 사람들은 낮에 자유롭게 활동할 때 그게 우리에게 되게 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녀야 될 그 시간에 이 캄캄한 어둠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거는 이집트 역사, 이집트가 여러분 탄생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전등을 한번 다 꺼보시길 바랍니다. 다 꺼보십시오. 다 꺼보시길 바랍니다. 다 꺼보세요. 그럼 제 모습이 화면에 보이지도 않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불을 켜주세요. 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오후까지 이런 상태로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밖으로 뛰쳐나가실 것입니다. 자연빛도 아닙니다. 인위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빛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빛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한 상황, 여러분 겁에 질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질서가 없는 상황과도 같아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빛이 없다,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질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여호와께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마침내 그들은 짙은 어감 속에서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이 말, 섬뜩한 이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흑암이라는 상황을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흑암의 날입니다. 오늘 아홉째 재앙, 바로 흑암의 심판의 날, 오늘 바로 이게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그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읽으셔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에서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분노하시는 날. 누가? 여호와께서. 두 번째는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누가 겪어요? 죄인인 백성들이. 세 번째,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뭐가 부서져요?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이방 땅들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네 번째, 캄캄하고 어두운 날. 모든 지역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이 지금 다섯 가지의 이 상황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날이요, 그날. 그날, 여호와의 날. 요엘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카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인용해서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지난번에 메뚜기 군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거 없이 여러분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쉽게 깨달으라고 여러분 반복된 똑같은 그런 여러분 영적 학습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죄악으로 넘어진 것은 이미 이전에 몇 번 넘어졌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나는 악하여서 계속 악한 일을 반복하고 악한 상황들을 계속 여러분 학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 모릅니다. 유대 라피 해석자들은 이것을 여러분 지옥의 흑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흑암. 같이 고백합니다. 지옥의 흑암. 지옥의 흑암. 상징적으로 볼 때 이집트는 창조물의 파괴로 말미암아 빛이 창조되기 전인 태초의 흑암 상태, 어두운 그 상태, 무질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원초적으로 태초로 지금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질서와 자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지구가 흔들린다고 했어요. 땅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별들이 다 우수수 떨어진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아멘. 흑암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여러분 움직이고 계셔요. 이 흑암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분리시키실 때 그때 또 사용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다. 흑암을 통해 어둠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모든 지역을 심판하셔요. 지금 징계하고 계세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셔요.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이 출애굽기 기자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이집트는 공황 상태에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처한 상황과 마치 동일 온 땅이 지금 다 이런 공황 상태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필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세상 물질과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여러분 지금 흑암으로 인하여 분리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바로와 신하들 사이가 끊어졌어요. 바로와 그 백성들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움직임이 끊어졌어요. 활동이 끊어졌어요. 다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끊어진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돼요. 이집트 잘 들어라. 지금까지 너희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다. 바로 너는 잘 봐라. 너는 지금 볼 수도 없고 그 무엇도 다스릴 수도 없다. 무엇 때문에? 어둠과 흑암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지금 나 여호와를 찾고 관계를 잇도록 하여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상황. 네. 여호와께서 다시 구별하십니다. 무엇을 구별하십니까? 이 구별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는 신기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희한하게 고센 땅
곧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곳에만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행하셨던 창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앞에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장소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샤브라는 사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모샤브. 이스라엘의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이란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 원문은 이스라엘 자손에 사는 곳에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는 곳은 그들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흑암은 온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안에 속한 한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캄캄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흑암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분명 흑암이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촛불이나 어떤 등잔불을 가지고 불을 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효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짙은 어두움으로 그 빛 자체도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등불을 켜든지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어떤 불빛이라도 내려고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겠죠. 했겠죠. 그런데 그런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도 없다고 그러죠. 캄캄해요. 여러분 그냥 1cm, 1mm 앞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움직였다가는 넘어지는데, 움직였다가는 부딪힐 수 있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데, 신비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등불은 집에서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등불은 신기한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그 집에는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빛이 주어집니다.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집트는 지금 다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활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태양신 아몬네는 애굽의 신들 가운데 최고 신으로 이집트의 국가신이었다. 바로는 그의 신적 아들이자 대표자였다. 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태양신, 태양을 그들의 신으로 여기는데 그 태양신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최고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또는 바로의 아들. 지금 누가 죽었어요? 사실은 바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신이 죽은 거예요. 흑암재앙을 통해 여호와는 이집트의 최고 신을 지워버립니다. 같이 고백하 지워버리신다. 메뚜기 재앙으로 땅의 어두움이 찾아온 것은 이집트의 경제가 거의 그냥 완전히 박살나고 다 죽은 상태입니다. 흑암재앙으로 하늘의 빛이 어둠에 빠짐으로써 이집트의 오주 세계가 치명적인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세계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읍시다. 시작. 흑암재앙의 두려움을 이집트 사람이 산 시체가 된 밤으로 불린다. 그들이 이집트 역사 가운데 오늘 이 흑암재앙의 사건을 기억할 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산 시체가 된 밤. 와, 그때 역사 기록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산 시체가 된 밤이라고 한대요.
그 결과로 바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큰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보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여라. 지난번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볼모로 붙잡더니 오늘은 뭘 붙잡아요? 가축을 볼모로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가축을 볼모로 잡아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꼼수예요, 꼼수. 가축이 없으면 광야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가축이 없이 사람만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 바로 참 교활하고 비열하고 뱀처럼 악한데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영화들을 사막의 영화들을 보면은요, 낙타와 함께 여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 제가 잘못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불로 태워 바칠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야, 너희들 모세, 아론, 너희들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 다 데려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만 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동물들, 가축들이 필요한데 가지고 가지 못한다며 왕께서 주셔야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세는 한 수 더 뜨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제물로 가축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제사 드릴 가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모세가 아주 영리하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하하하. 이런 일들은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하하. 몽몽몽. 모세가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여러분 가축이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는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함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초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습니다. 그 많은 것들 동물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가장 좋은 동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어떤 가축이 여러분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결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사흘길 가서 예배드릴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가장 좋은 동물을 잡아서 우리 여호와께 바치겠다라는 모세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정원금 작년에도 1,000원, 올해도 1,000원, 내년에도 1,000원.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주정원금 1,000원 하고 있고 주정원금 10,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한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선하게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동 주시면 여러분 10원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1,000원 해야 되니까 무조건 1,000원 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 삶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모세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선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은 여호와께 모두 바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27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고, 이 바로의 말은 바로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이 지금 고집스러운 이 상태를 오늘 10재앙의 내러티브 가운데 11번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까? 오늘 9번째인데 11번째라면은 여러분 사건대를 넘어서서 더 많은 고집을 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닳아져도 여러분 늙어서 제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저는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보약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내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이지 단순히 내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먹는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몸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세요. 여러분 그때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평생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밋밋하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바로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헤어지는 말을 몇 마디 합니다. 28절일까요? 시작.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고 다시는 내 앞에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만일 내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래요. 말 잘했어요. 너 가만히 안 둘게요. 너 오지 말어. 알았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게서 꺼져. 막 그런 뜻이죠. 사실은 좋은 말로 기록되어서 그지. 빨리 나가. 바로는 또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날엔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 죽는 거야.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네, 잠깐만요. 내러티브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 아주 인격적으로 굉장히 점잖하게 바로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 너 죽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혈기왕성하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뒤에 말씀, 앞에 말씀. 자, 시작.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게서 물러가라. 할렐루야. 바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모세에게 화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는 바로를 만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대화로 끝났습니다. 대화가 끝났는다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 끝났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자 모세가 좋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와우, 너 죽여버릴 거야. 너 한 번만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는데 뭐라고요? 무서워서 도망갔을 건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수 더 떠버려요. 모세가 안 나타나는 게 바로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모세가 한 번 더 나타나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타락한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제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해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는 자신이 바로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계속해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랑의 여러분 사역입니다. 꼴 보기 싫어서 에이씨 하나님 안 믿는 나중에 지옥에나 가거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확 내질러 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선포되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내 부모, 내 백성, 내 가족, 내 형제들 다 한 명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바로는 회개하고 고집을 피운 것을 용서를 여호와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되고, 모세같이 부름받은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에 형제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셨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엄마 아빠 나 같이 다시 만나고 싶어요. 형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형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살다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형님 부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진솔하게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을 통하여서 질서가 사라지고 균형이 사라지고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집트 땅에 고집스러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나를 영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설날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설령 창피함이 올지라도, 설령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